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즉 가버나움 자기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9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었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그 믿음 또한 귀해 보입니다.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앞서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질병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슨 질병이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거나 너 가족의 죄 때문이거나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죄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 때문이기도 혹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질병이 없는 상태로 지으셨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영혼 육이 강건한 사람으로 지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죄는 그 사람에게
죄의 증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질병 같은 것일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거둬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질병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궁극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치유 사역에는 그러므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질병은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이고 따라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용서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언제 회복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까요? 온전함을 얻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때에 우리는 그 온전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죄와 질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곤고함은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들을 개인들에게 함부로 적용하거나 특별히 사람들이 당신의 무슨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곤고한 일을 겪거나 질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사함의 선포가 서기관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더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것이고 오히려 둘 다 쉽지 않은 일이죠. 둘 다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죠.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 질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인자, 즉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입증하는 방편으로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치유받은 이 중풍병자의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이 두려워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공포와 무서움이 아니고
신적인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근원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신현 앞에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르야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에 세리 마태는 곧 일어나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리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가?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이 세리 마태와 식사하시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학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는 의인과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자가 되었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죄인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즉 교만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린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 그보다 그 제사의 근본적인 정신은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처럼 의인을 부르러 스스로 의인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6장의 말씀,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중풍병자에게 그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던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9절 말씀에 보면 세리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하는데요.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부활하다, 예수님이 부활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질병 과 기타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들을 보고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래,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들 곤고함은 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죄 때문에 혹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곤고함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가 휩쓸고 있는 시대에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옳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심으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무도 접촉하기 싫어했던 세리를 부르셔서 식탁의 교제에, 이 종말론적 잔치를 상징하는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